하여튼 여러분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그 사이에 뭐 벚꽃도 다지고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이게 연산홍은 아닌데 또 이렇게 연산홍 꽃도 화려하게 피는 봄철에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들은 지금 거의 산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심각한 중에도 우리나라는 약간 잔불만 남았어요. 오늘 아침에 요즘에는 이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확진자 이런 걸 좀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몇 명이었대요? 뭐 다들 똑같은 상황 10명 정도. 근데 끊어지지가 않고 대구의 어떤 청년이 부산 갔다가 뭐 지금 혹시 그게 어떻게 될지 이제 이렇게 염려되는 때이기도 하고 이번 주가 지금 이제 황금 연휴라 하긴 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는 잦아들고 있긴 하지만 이 모든 환란에서 나라나 또 경제나 건강이나 또 이 세계가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나라와 세상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이게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여기 그 17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자가 되고 아무리 애써도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모르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뭐를 알게 되고 또 지식이 많아지면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알려고 해도 세상에는 참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어찌 보면은 저도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또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너무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거의 제가 이렇게 매주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벌써 미국에 대해서 대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얼마쯤 됐대요? 90만이 넘었습니다. 92만가량 됐는데 지난주는 제가 몇 만이라 그랬어요? 70만. 벌써 한 주 사이에 20만 명이 저는 사실 이게 이제 100만 명쯤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좀 덜하긴 했는데 사망자도 5만 명이 넘을 만큼 사실은 이 코로나 초창기에 그 미국 대통령이나 또 우리나라로 보면 질병본부장 같은 그분이 미국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추산되는 사망자가 대략 몇 명쯤이라고 그랬냐면 10만 명에서 20만 명가량 될 거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 얘기를 할 때 약 2천 명 나왔을 때 얘기거든요. 사실은 설마 했는데 지금 5만 명이 넘어가는 걸 보면 20만 명은 모르지만 10만은 가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예상이 드는데 그런데 뜻밖의 또한 사실은 미국에서는 매년 감기로 최하 10,000명에서 많은 경우 또 5, 6만 명도 죽는다는 도대체 이게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이번에 알게 되고 어제 아마 기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국의 누군가가 중국에 이 시신을 담는 배낭을 주문했는데 몇 개를 주문했대요? 기사를 못 보셨구나. 200만 개를 누가 주문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을 만큼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일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연구를 하고 뭐 정말 이 알만큼 다 알았다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를 미처 예견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 알려고 노력하고 해도 세상에는 알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살면서 나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부분일 수밖에 없다. 부분일 수밖에. 저는 이렇게 온 땅에 퍼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그 교만함이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러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그 창세기의 그 시대의 바벨탑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처럼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과정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또 살아가는 모든 일 속 교만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 세상에 특별히 알지 못하는 부당한 이해되지 않는 이 세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오늘 그것이 뭔가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10절도 보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악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특별히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압적으로 아주 거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독재자의 어떤 이런 모습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의견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주장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를 하면은 그냥 용서하지 않는 그런 폭군 같은 그런 그 일을 행하는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장사 지냈다는 거죠. 장사 지냈.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많은 악을 행한 그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냈. 인생도 끝까지 그가 잘 살게 되었고 또한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은 그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가 살아있을 때 성읍 안에서 행한 그 악한 일들을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사실은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독재자는 그 나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매맞고 또는 인생이 망가지는 어떤 그런 시절을 살게 되면 이런 세상이 아니라 좀 더 마음껏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데도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그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했던 악한 일을 기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독재자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반복되는.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악한 이런 지도자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나라의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의 수준에 따라 그 지도자가 세워진다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여러분, 2차 대전 전 세계를 전쟁터로 몰아넣었던 히틀러는 그 나라 독일 국민이 뽑은 거예요. 독일 국민이 히틀러한테 열광을 했습니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는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나오냐? 그 나라 국민들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나라 국민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결국은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따라서 사는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놓고서는 어떤 지도자가 행한 악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행한 일들을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런 지도자가 세월이 흘러고 나면 다시 등장하고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회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서 만약에 히틀러가 했던 그 나치 깃발을 들면 그건 죄악인데 이렇게 사회가 어려워지면 말이죠. 오히려 히틀러를 추앙하는 히틀러 같은 그런 나치 당들이 그 극우파들이 지금 그 유럽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말이죠. 사람들은 자꾸 쉽게 잊어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그것이 한 개인에 대한 그런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악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은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어떤 그 독재적인 그런 권력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냥 장소에서 장사 지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가 행한 악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해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나만 그랬어? 누구도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세상에 끊임없는 그런 악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문제가 생긴 가운데서 아마 전 국민이 이렇게 정말 그 놀랬던 N번방 사건 이런 성범죄에 대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관한 이런 일들이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면 터집니다. 지난 주간에는 모 지방 그 자치단체의 그 장이 어떤 성추행 때문에 그의 인생도 망가지고 그 직위에서도 이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왜 그럴까? 물론 어떤 개인적인 일탈도 있지만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군가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 징벌이 그에 맞게 행해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뭐 넘어가지겠지. 사람들이 뭐 대충 잊어버리겠지. 이러던 일들을 일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일들이 반복되기도 하더라. 여러분, 조두순이라고 아세요? 그 조두순이 그 8살 먹은 어린아이를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된지 그가 조두순이 몇 년형을 받았냐면 12년형을 받았는데 그 조두순이 언제 감옥에서 나오냐면 올해 나온다 합니다. 2020 벌써 12년 된 거예요. 12년. 근데 여러분 한 인간에게서 그런 성범죄가 벌어졌을 때 12년형이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두순은 12년은 너무 길어라고 한 개인에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그 피해자 되었던 아이가 그때 8살이었어요. 12년이 됐으면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된 거야. 정말 어떤 이제 처녀가 된 이 아이의 인생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이 기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판사가 당신 딸이 그런 일 당하면 12년형을 하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이 따라지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조두순이 감옥 들어갈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2년 후에 내가 감옥에서 못 만들어서 나오겠다 그랬어요. 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말씀처럼 그 악에 대한 징벌이 정당하게 행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이 나쁜 쪽으로 더 담대해져서 이런 비극적인 그런 범죄들이 사회에서 만연된다.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고위 공직자들이 행하는 어떤 이 성추행에 대한 부분들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나라에 이게 범죄에 대해서 단죄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장자연 사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김학의 사건. 정당하게 처벌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야로 갈리면은 어떤 편에서는 내가 조금 저 사람이 우리 편이다 생각할 땐 덮어주려고 그러고 반대편에 대해서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만연돼서 이번에 어떤 지자체 장은 또 성추행이 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만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볼 때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진다. 그것이 어떤 국가 지도자든 아니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든. 게다가 솔로몬은 세 번째 이해 안 되는 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행하는 자들은 잘될 것. 13절도 읽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12절 그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인데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뭐 한대요? 장수. 잘 된다는 거죠. 잘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안 돼야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 정말 그가 권력을 가지고 무슨 못된 짓도 하고 막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 장수해. 근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일찍 떠나게 되고 못 살게 되고 대대손손 힘들어하고.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나라 팔아먹으면서 부역했던 자손들은 말하자면 이완영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공부해가지고 출세하고 잘 사는데 그 시절에 독립운동하면서 가산탕진하고 자녀 교육 못 시켰던 그 후손들은 이후에도 못 사는 이런 세상이 만약에 여러분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이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들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는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일들은 악을 행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보여지는 일들이 현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현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면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만약에 선거에서 떨어지고 가령 사업이 안 되고 병들고 이러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 그럴 것이다. 전혀 현상과 다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시편 73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쭉 보다가요. 여러분 여기 지금 13절부터 한번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사실은 이 시편 73편 자체가 다 지금 이런 내용이고 오늘 이 전도서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잘못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보여지는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죄인은 100번 죄를 져도 오히려 장수하고 잘 되는 반면에 게다가 시편 말씀에 따르면 어느 정도 잘 되는가 보니까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되냐면 성공한 사람은 믿음도 성공한 거야.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믿음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대표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것이 그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좋은 관계였을 때 욥이 부자로 동방의 의인이었을 때는 친구였는데 욥이 이제 완전히 망하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야말로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욥을 위로해서 왔지만은 그러니까 욥과 대화하는 중에 욥의 그 모든 재난의 원인이 욥의 뭐 때문이라고 여겼는지 아세요? 욥의 죄 때문이다. 네가 죄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네가 만약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네가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어. 그것이 욥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살 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은 오늘 전도서 이 8장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한 자들은 잘 되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법이고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사실은 잠언의 말씀이고 본래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정반대 현상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악인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악을 행합니다. 어떤 독재자예요. 정말 남을 강압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짓밟고서 성공한 그런 사람인데 성공한 모습만을 보고서는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분별해서 잘 봐야 된다. 분별해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가 속을 새기고 가령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가?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내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을 때 그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데 그에게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때로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아무리 달고 또 좋은 것이라 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맨날 사탕만 주면 말이죠. 달콤한 거. 그래서 뭐 맛있는 것만 주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큰 질병도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은 뭐 좋은 약은 쓰기도 하다.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먹는 어떤 그런 약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그 암송 요절 말씀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우리가 어려운 때는 되돌아보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이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됐을 때는 내 안에서 돌아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인생에는 기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어서 미리 장래를 예측하고 여러분 장래일에 내일 또 내년 항상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이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비난하지. 그러나 만약에 내 인생은 늘 괴로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너무 비관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 봄이 와서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이 오고 여름에 무더위가 더나고 나면 이 더위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올 거고 여러분 겨울도 오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 이 고난의 턱을 넘고 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에서 이해 안 되는 세 가지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신앙.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잘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에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당대에 덜 기대하는 만큼 덜 됐다면 여러분 자녀는 오히려 그 복이 자녀들 때 더 잘 될 줄로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여지는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잘 안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여러분 욥을 결국 잘 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른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그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또 기쁨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개혁주의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영생, 그러한 중요한 어떤 신앙의 주제들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에 죽은 다음에 가는 거고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언제 누리는 거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나는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은 정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루에 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여전히 해를 바라보고 일을 하려 하지만 몸이 불편한 데가 있죠.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관절이나 여러 가지 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누군가는 말이죠, 음식을 지금도 못 삼키는 분도 계세요. 소변을 보고 대소변을 가리는 것, 어떤 분에게는 대소변 가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이것 모든 상황,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니까 오늘을 기쁨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믿음 지켰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기쁨을 누려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노선에서 젊어서 노세 늙으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루도 오늘 하루도 제가 늘 좋아해서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맞이한 이 하루는 어떤 사람이 어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간절히 보고자 했던 미래였거든요. 미래였어요. 그 미래를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에 비교해서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먹을 때, 그래서 우리 감사하며 먹잖아요. 음료수 마실 때도 기도하면서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희락을 누려가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지금 20만 명가량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젊은 사람도 있어요. 언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올 수도 있을 때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저도 사실은 요즘 제가 많이 반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들과의 이런 기쁨의 순간들이 누리기에는 애들이 이미 너무 많이 자라버렸던 것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 가족이 어디 놀러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뭐를 먹고 이런 시간에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맨날 이런 생각에 어찌 보면 소소하다 생각했던 그 행복을 많이 찾아보지 못했더니 애들은 벌써 불쑥 커버렸더라고요.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의 현재 속에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밤잠을 설쳐가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려 해도
결국에는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 저는 보면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세계 석학들 이런 사람들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그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져도 모르는 일이 많은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의도는 좋았죠. 성도들에게 더 좋은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또 풍성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지난 세월들 가족과 소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때마다 사실 집사람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나중에 후회할지 몰라. 근데 사실은 요즘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차라리 좀 책 좀 덜 읽고 책 좀 몇 권 좀 덜 보고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할 걸. 근데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 책을 읽고 또 읽어도 모르는 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많아. 주제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한때는 천문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사실 이 바이러스에 내가 사실 목사가 무슨 바이러스를 알아야 되나 쉽게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 바이러스나 지금 현상에 대해서 말하려면 뭐 인터넷에 그냥 검색 하나 한 그거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는 저는 양심에 걸려서 그래도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전문가가 쓴 책을 읽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 때문에 지난 세월들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 잠을 자지 못하고 밤낮으로 뭐를 하려 해도 모르는 건 세상에 많다. 결론이 뭐냐? 오늘 제목 설교의 말씀인데요. 결국은 아까 시편 73편 마지막에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도 벌어지죠.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르는 것이 천지인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해도 이해 안 되는 일이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은 오히려 편하게 장사 지내고 사람들이 또 존경까지도 하는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의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길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몇 주 만에 함께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부당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그런 하나님 생물체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경제적인 하나님 번영마저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